자, 오늘은 다시 보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첫 번째 시간, 돌아온 탕자 비유는 사마리아인을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분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재산도 다 낭비했는데 그 나라도 흉년이 들어 궁핍한 처지가 되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죠. 이렇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때까지 날마다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안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섬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에 맏아들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잔치가 다름 아니라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권해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죠. 맏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지만 자신과 자신의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었고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탕자에 대해서 우리의 예전 모습 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성도로 말을 하고는 합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도 교회를 떠난 성도를 기다린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가 다시 돌아오면 맏아들과 같이 시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은 사람이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이 듣기에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또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자기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탕자를 우리의 예전 모습이나 교회를 떠난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맏아들은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두 번째, 타국으로 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 나가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은 없습니다. 분깃이란 것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께 맡긴 받은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깃도 없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를 떠난 성도는 둘째 아들처럼 다 패가망신합니까? 아니죠. 이 물질적인 이런 패가망신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번째, 비유의 말씀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맏아들은 화가 잔뜩 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기분 나빠합니까? 전혀 나빠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중요한 상황과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탕자를 말할 때 우리의 예전 모습이나 교회를 떠난 성도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해석일 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켜 왔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있다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에도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남유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하죠.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몽해를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말일 뿐이죠.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에는 맞는 말 같고 듣기에도 좋고 기분도 좋게 들리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결과 남유다는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거짓 예언을, 거짓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전달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현세의 삶을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거기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고 또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가르침은 삼가해야 할 누룩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적지 않은 부분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품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유의 말씀들이 우리 신약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먼저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을 굳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듣기 좋도록 우리에게 억지스럽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요. 오늘 이 돌아온 탕자 비유 말씀도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예전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떠나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둘이 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그리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교회를 떠난 성도나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둘이 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알려주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다들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형제,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은 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성전 제사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주변 국가인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피를 섞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론적으로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아 언약을 말합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메시아 언약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질적인 그런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여기서 허비한 그 재산은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메시아 언약도 잃어버린, 이것을 가지고 다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빌붙어 사는 개와 그런 같은 자들,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의 종친이 되어버린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굴욕적인 용어죠. 굴욕적인 용어고 무시하는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후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성전 짓는데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성전 짓기를 도와주겠다고 요청한 그들의 제안을 딱 물리쳐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조림하실 때까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로워 여기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입니까? 950년 동안. 95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떨어져 나가 있었고 이들이 본문에 나타난 탕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에 간절했습니까? 그렇지만 돌아가지 못했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탕자와 같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했는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탕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했는데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마다들은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참여하지 않죠. 이 마다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할까? 이 마다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하는 기간 동안 내내 이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내내 그때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이 바로 불의한 정직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탕자는 우리의 예전 모습이나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를 얘기하고자 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탕자와 같은 성도가 돌아오면 잘 맞아주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에스겔 37장 17절,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둘이 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말씀하시기 위해 탕자의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문 없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잃어버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950년 동안 이스라엘 집에서 떠나 있던, 버려져 있던, 나가 있었던 탕자와 같이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참된 예배에 목말라 있던 사람, 바로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방인들은 잃어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적도 없었고, 그러니 우리는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줄곧 영적으로 죽은 가인의 삶을 살았던 언약 밖,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운동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지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